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원망으로 돌아온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린 후에 모세와 아론은 이제 당당하게 바로를 찾아갑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절기, 즉 특별한 집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보내라는 말에 바로는 바로 거부하죠. 그는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답변합니다. 이 말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큰 노예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가 여호와를 모른다고 말한 것은 자신과 이집트는 여호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여호와를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의 반언은 그의 강팍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인의 하나님께 사흘 길을 가서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흘 길을 간다는 말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다시 한번 단번에 거절하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가 이 제안을 허락하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의 재앙이 임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임할까 두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재앙이 임할까 두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략적인 표현입니다. 모세가 요구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노예들의 해방이 아니라 단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요구에는 탈출과 해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발언을 가만히 보시면 돌아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경고를 무시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노예들이 일하기 싫어서 잔꾀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왜 너희를 보낼 수 없는지 5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보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집트 경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많은 노예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집트를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이 노예의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낸 후에 바로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을 부릅니다. 그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공급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생산량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이 시간이 많아서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을 보내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남아서 공상이나 하고 있는 노예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가질 수 없도록 혹사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9절입니다. 또 바로가 이처럼 혹독한 지시를 한 데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모세와 아론에 대한 신임이 땅에 떨어지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의 명령을 받은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에게 전하면서 바로의 말씀에 바로가 말하기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바로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여기서 출애굽기에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로가 요구한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자 감독관들과 반장들은 이스라엘 반장들을 폭행하며 다그쳤고, 매를 맞은 이스라엘 반장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장들은 직접 바로를 찾아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그러나 바로는 그들의 탄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자들을 게을러 터진 놈들이라고 하며 야단치면서 내쫓습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이 동사 호소했다라는 이 동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호소를 듣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제 작업반장들은 하는 수 없이 물러났지만 쫓겨나기 전에 바로가 왜 노예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 때문이었죠. 그들이 바로 앞에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가 알려준 겁니다. 바로 자신은 가만히 앉아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는 그 사실을 은근히 알려준 것이죠. 이제 작업반장들은 아무런 결과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쫓겨나다시피 궁을 빠져나오던 반장들은 이제 가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자마자 그들은 21절에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권념하신다는 말을 듣고 경배와 감사를 드리던 사람들의 태도가 이처럼 순식간에 원망과 저주로 변해 있는 것이죠. 바로 앞장에서, 그러니까 사장이죠. 사장에서 경배와 믿음을 보였던 이들이 순식간에 원망과 불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분명히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그 고통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바로 왕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답답할 뿐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오해하는 수준을 초월해 이제는 저주까지 퍼부어 댑니다. 그것도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이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좋은 일을 한다고 과정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또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늘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의 순종도 뜻밖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다는 기대와 소망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받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모든 과정과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선한 일을 할 때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과정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과정이 어떻든 항상 순종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